네, 해가 바뀌고 1월을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둘째 주에는 모세에게 구원자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심으로 시내산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요,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 텐트에서 지내야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장막에서 지내니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나를 위한 텐트도 하나 지어달라 말씀하시면서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동행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로써 시내산과 함께 성막도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궤 위에는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그룹이라는 두 존재가 서로 얼굴을 향한 채로 날개를 펴서 법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임재를 확실히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로써 시내산, 성막, 그리고 법궤도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장소의 대명사가 되었죠.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이든 성막이든 그리고 법궤든지 원래부터 이것들이 거룩한 장소는 거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여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임재는 너무나도 장엄하고 황홀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기 그지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보여주는 하나님 보좌에 비하면 어쩌면 출애굽기의 하나님 임재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얼핏 생각하면 출애굽기나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인 것은 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거한다가 물론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원래 그곳에 안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런 뒤에야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항상 계시던 곳은 하나님의 보좌였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6장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사야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의 궁정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랬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비로소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사야가 보았습니까? 첫째로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52년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통치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요. 정치, 군사, 경제가 모두 발달해서 그야말로 이런 걸 사자성어로 부국강병 이렇게 부르죠. 이걸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이때 궁정서기관으로 일했던 것인데 궁정서기관은 직급이 꽤 높은 관료였기 때문에 그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바로 왕 보좌 옆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의 보좌 바로 옆에 앉아서 왕의 모든 공적과 업적, 이것을 치적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빼곡한 글자로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서 우시야 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성전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보다 어리고 직급도 낮더라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고유한 직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해서도 안 되고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거룩한 일이었는데 우시야는 그것 좀 내가 하면 어때? 이리 줘봐 하면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운 나머지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능멸한 벌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시야 왕이 그 화려했던 인간의 보좌에서 물러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던 바로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인간 왕, 우시야 왕의 인간 보좌를 주목하던 삶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왕의 치적을 적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왕의 보좌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로소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둘째로 이사야는 6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스랍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법궤를 지키던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은 2개의 신성한 생물체였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는 천사 계급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스랍이라는 존재입니다. 생물체입니다. 그룹과 스랍을 천사로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좀 논쟁거리라 제가 일부러 천사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룹과 스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성경이 이 두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환상 속에 본 것들을 적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도 없고요. 사실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두 존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어떤 영화나 동화나 이런 TV에서 나오는 앙증맞고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그룹과 스랍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에 따라 그려보면 괴물 같습니다. 괴수 같습니다. 끔찍해서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 생물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화가들이 이 그룹과 스랍들을 그리면 그릴수록 흉측하게 보이기만 했는데 대략 구분하면 그룹과 스랍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 법궤를 수호하던 그룹 있었지요.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 이들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소의 몸을 가졌습니다. 이런 존재로 등장하는데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그룹을 어느 작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앞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그들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얼굴 봤으면 에그머니나
하고 법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날개 이렇게 푹 수그리고 있던 그 그룹의 얼굴이 저런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괴물이지요. 저게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인지 소인지 사자인지 뭐를 아주 해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룹의 얼굴 모습입니다. 반면에 본문 이사야 6장은 그룹이 아니라 스랍, 세라핌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스랍이라는 말이 뱀이라는 뜻과 불타오르는 존재라는 뜻에서 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스랍에게 날개가 몇 개 있었지요? 6개 있습니다.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얼굴, 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호렙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얼굴과 발과 관련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게 부끄러워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스랍은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시뻘겋게 타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없어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2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보였던 경외, 복종, 이 태도를, 이 놀라운 태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를 스랍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이것이 2번째입니다. 자, 셋째로 이사야는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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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부르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스랍이 부른 이 노래의 주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룩이요,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고 하는 노래가 너무나도 크게 울렸기 때문에 문지방 터가 두두두두두 하면서 요동했다라고 하고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였으면 노래 소리 때문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지요. 오늘 예배 초반부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장을 불렀죠. 뭔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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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부른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몇 번을 부른다고요? 3번을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삼성창 혹은 쌍투스 이렇게 부르지요. 그 노래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체들이 밤낮 쉬지 않고 또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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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부르는 이 노래의 원조가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의 스랍들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랍들의 노래는 거룩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과 영광은 어떻게 다릅니까? 2개가 비슷비슷한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거룩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은 뭘까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은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광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지요. 태양 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태양 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음을 압니다. 무엇을 해요? 태양 빛을 통해서 압니다. 태양 핵이 말하자면 거룩이고 태양 빛이 말하자면 태양의 영광이 되겠지요. 먼저 거룩은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보적인 신성,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영광, 이 말은 무겁다, 풍성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요, 보여주시는 아주 풍성하고도 육중한 그런 은총을 뜻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시편 19편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8편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앞서 우리가 교독문 49번으로 함께 교독했지요. 마지막에 시편 108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르르 쏟아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까지는 잘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스랍들이 신비하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낯선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신음처럼 새어 나왔는데 그것은 예배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 이사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말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독일의 루돌프 오토라는 이 신학자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두 가지 신비를 경험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신비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신비,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운 신비. 다른 하나는 매혹적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혹적 신비. 예, 매혹적 신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현실에 압도되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을 두려운 신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고도 정말이지 신비스럽게 죽을 것처럼 두려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아름다움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거룩하심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매혹적 신비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당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껏 우시야 왕이라는 세속적 보좌 옆에서 세속적 보좌를 구하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인생이, 지난 동안의 자신의 인생이 손 쓸 새도 없이 망해버린 인생이란 걸 예배자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던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통탄합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찢어지다, 소멸하다, 녹아서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회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구제불능이로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이사야는 앞서 루돌프 오토가 말한 두려운 신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망한 인생이 비참하고 두려우면서도 놀랍게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도 부정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신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점점 더 깊은 예배의 경지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조물 이사야의 예배가 매혹적인 신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시내산과 성막 그리고 법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셨듯이 만약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한 곳을 특정하여 지정해서 오늘 내가 그곳에 임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곳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서강교회 예배당 바로 이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 더 둘러볼 것 없이 지금 이곳 서강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 자세, 마음, 표정 읽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스캔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맑은 눈망울, 또렷한 눈망울을 바라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십니다. 물론 이 시간만 보시진 않을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도 주님은 다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서 내가 임재할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갑자기 이상남 전도사를 부르시고 하나님 등록카드 작성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길 원치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길 원하실까? 주님 뜻이 그러시면 안녕히 가십시오. 바이. 이렇게 배웅해드리면 될까요? 이곳이 식당이나 회사나 마트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무슨 억울해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어도 식당은 음식 잘 팔면 되고요. 마트는 식료품 잘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삽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쓸모없는 곳이 됩니다. 예배자 이사야의 말을 빌려볼까요? 하나님 임재 없는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니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00년 전 미국 교회 교인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 싸웁니다. 이게 이상한 건데, 이게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나가서 싸울 건 싸우고. 이게 정상이 돼버린 시대, 그 시대에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건 이미 망한 건데 망한 줄도 모르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만만해지면, 만만하게 보이면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배를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만만하면 예배 드려도 삶이 안 변하느냐 하는 통렬한 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보여준 모습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에 민감한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온당한 것인지 아닌지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정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거 좀 변하고 싶다 하면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거 못하십니다. 우린 그거 못합니다. 그거 찾으시면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도 않고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 삶의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사야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곳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